할렐루야. 이 시간 히스기야 왕의 명암, 히스기야 왕의 빛과 그림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눈부시게 빛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드러내기 어려운 그림자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때로는 놀라운 성취와 헌신으로 박수를 받다가도 또 다른 순간에는 연약함과 실수로 고개 숙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기뻐 보이는 사람도 어느 날 시험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던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빛나는 믿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 장면만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전 생애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히스기야 왕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노트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두 개로 분열되어 있던 그 시대에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선대 왕은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이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와 같이 아주 극소수의 선한 왕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자였습니다. 특히 이 아하스는요, 우상 숭배에 매우 열심을 내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바알들의 우상을 직접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바알 신앙을 전파했고, 또 암몬 족속이 섬기던 불의 신인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섬기는데 심취하여서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아주 끔찍한 짓을 자행했던 자가 바로 아하스란 자였습니다. 또 심지어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성전을 폐쇄하는 일까지 벌였던 것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의 이러한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서 남유다 곳곳에는 우상 숭배가 횡행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황폐함만이 남유다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영적 어두움은 곧 정치적 혼란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대신해 아수르와 가깝게 지내려고 동맹을 맺으려고 애썼고 이방 제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전쟁과 침략의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 평안과 보호와 소망도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두웠던 그런 상황 가운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비교적 젊은 나이 25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르게 완전히 그와는 다른 행보를 그는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은 그들을 평가할 때에 다윗의 길로 갔는지 아니면 다윗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는지 그것을 평가합니다. 우리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갔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잘 아시죠? 다윗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도 마치 오늘 다윗처럼 꼭 그와 같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위대한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아버지 아하스 때 폐쇄되고 닫혀있던 성전문을 활짝 엽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그 성전이 예배가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황폐하고 또 수리할 곳이 많았겠습니까? 그는 성전 문을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광장에 불러 모아서 스스로를 정결케 한 후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도록 그는 지시합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안팎을 깨끗하게 정화했고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모두 내어서 없애버립니다. 또한 더럽혀진 제단과 성전의 모든 기구와 기물들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그 작업이 16일간 이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는 아주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성전을 성결케 함과 동시에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우상 숭배들을 척결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때 세워졌던 온갖 우상들과 산당을 제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하스 때 곳곳에 임의로 예배하는 처소를 설치하였던 그 산당들을 바로 우리 히스기야는 제거하였고요. 그리고 이방 여신이었던 아세라 목상을 찍어 넘어뜨립니다. 또 느후수단이라는 이스라엘이 섬기던 놋뱀 우상까지도 그는 모두 부수어 버립니다. 그는 남유다에 있던 온갖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척결하여서 바로 이 남유다 땅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성전 정화와 우상 척결에서만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영적 대부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에게 닥쳤는데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아직 충분히 성결치 못했고 또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두 모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을 지키려면 유월절 규례대로 첫째 달 14일이 되는 날에 유월절을 원래 지켜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작업이 16일이나 이어져서 첫째 달 16일이나 돼서야 마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때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수기에 나오는 유월절 예외 규정을 따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예외 규정은요, 어떠한 사람이 부정하거나 먼 길에 있어서 첫째 달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둘째 달 14일에 대신 지킬 수 있는 규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 예외 규정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사모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역대하 30장 6절 말씀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남유다뿐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까지도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그는 촉구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침내 둘째 달 열 나흘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예배가 성대하게 치루어집니다. 이 모습이 역대하 3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역대하 3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이러한 열심은요, 남유다 땅에 큰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0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부터 그때까지 없었던 큰 기쁨이 그 남유다 가운데 내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저기서는 서로를 축복하는 소리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는데 이 소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하늘 초소에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니 유다 땅을 삼키고 있던 그 슬픔과 어둠이 떠나가고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땅에 무너진 예배를 일으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에 예배가 바로 서야 우리의 모든 영역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이전 남유다는 성전 문이 닫히고 예배가 무너졌을 때 정치와 경제와 도덕과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자 백성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났고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남유다는 부강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메말라가며 죄의 유혹이 쉽게 스며듭니다. 그러나 일이 많아도 예배가 중심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듭니다. 고난이 닥쳐도 예배가 중심에 서 있으면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요로울 때도 예배가 중심에 서 있으면 결코 교만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우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헛된 것들, 우상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척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같은 욕심과 자만과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히스기야 시대에 임했던 하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왕,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다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삶에는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전 세계를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압수르가 휩쓸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이제 남유다도 그 거대한 군대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시면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바로 전쟁의 불씨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는 당대의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미국과 같은 것이죠. 철저한 군사력, 최신식 무기들을 갖췄고요. 그리고 아주 냉혹한 심리전을 하는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무너지고 남유다의 심장이었던 라기스마저 무너졌습니다. 사네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랍사게라는 장군을 예루살렘 앞에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랍사게는요, 너무나 교만했던 자였고 간사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을 왜곡했고 남유다의 군사력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칭하면서 백성들을 현혹시켰고요.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말과 항복을 종용하는 말로 아주 그렇게 간교한 말들로 남유다 백성들의 믿음과 사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이방 신들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떠한 신도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지 못했는데 너희 하나님도 그와 같다라고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이 랍사게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에게도 곧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남유다의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의 말을 들은 후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다는 말은요, 스스로의 무력감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랍사게의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열왕기하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또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말하는 이 홀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여러분 이 고백은요, 히스기야만의 아주 독특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앞절에 있는 15절에서도 히스기야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수르 왕이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치셔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로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무릎으로써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펴놓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두려움과 백성들의 그 불안을 감추거나 포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이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분노와 좌절과 실망한 마음까지도 감추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출발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히스기야는 나라의 안위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말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초점은요, 자기 민족의 평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 나의 문제에만 너무 협소하게 갇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평안과 내 성공과 내 유익만을 지금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두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큰 위기도 겪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곧 죽게 될 거니 주변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병행 본문이 이사야 38장을 또한 보시면 내 집에 유언을 하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걸린 병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는데요, 아마도 그 병은 악성 종기이거나 아주 심각한,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피부병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죽음 앞에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죽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시간 다 함께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결단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는 그의 간구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했던 어떠한 업적들을 기억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공적은 칭찬받을 만한 일들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남유다 땅의 우상들을 척결하였고 멈춰있던 예배를 다시 살려냈으며 또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킴으로써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히스기야였습니다. 너무나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그런 자신의 공적들을 하나님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나의 진실된 마음을 기억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진실된 마음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그 동기를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론 교회에서 봉사와 사역으로 분주해서 우리 마음 상태를 놓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를 기억하시기보다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 진실된 마음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곧 응답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의 병을 즉시 치료하셨고 곧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한숨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또한 주님은 한 방울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까? 또는 오랜 암투병으로서 항암치료 과정으로 마음과 몸까지 지치신 분들 또한 혹시 계십니까? 또는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 몸이 아픈 부모님들 때문에 눈물 짓는 분들 또한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러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삶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왕, 교만과 자기 중심으로 은혜를 잃어버리다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후에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우리가 좋았던 점들, 밝았고 우리 빛나는 모습만 보았다면 지금부터는
그의 어두운 면, 그리고 신앙의 한계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소식은 이방 나라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신흥 강국으로서 발돋움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바벨론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병에 나았다, 기적적으로 병에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유다에 보내게 됩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당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에서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을 기쁘게 맞아주었고 자신의 나라에 있는 귀한 것들, 보물과 또 국고와 무기들과 궁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조금 의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흘러간 우리 과정들과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되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타국에서 병이 나았다고 축하하면서 사절단을 보내왔는데 외교적인 태도로서 조금 반갑게 또 맞이해주고 좀 환대해주고 나라에 있는 곳들을 좀 구경도 시켜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절단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우리 또 한일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일본 선교팀이 왔을 때 우리가 교회 왔을 때 반갑게 영접하고 또 경복궁 투어도 시켜주고 또 여기저기 잘 지내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환송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무엇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엄중한 심판을 받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히스기야의 잘못을 정확하게 오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와 유다의 진노의 말씀이 내리게 된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절단에게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내어 보여주었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환대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가진 부와 이 능력을 과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와 건강, 그 군사력, 여러분들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삶의 위기 때마다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랬던 그였지만 나라가 어느새 안정을 되찾고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자 그는 금세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해졌고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자 시험하셨더라. 아멘. 바벨론의 사신들이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이적의 일들을 물어보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를 물어봤을 때 히스기야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고 자신의 자랑에 심취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은 단순한 외교 사절단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후에야 진짜 시험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은혜의 순간이 지나가면 교만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교만은 은혜를 내 공로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응답받은 기도, 회복된 건강, 해결받은 문제, 여러분, 이제 그 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를 응답받고 그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드러내는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적의 주인공이었지만 은혜 후에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신앙의 한계를 드러낸 한 가지 일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후대에 임할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말의 뜻과 그 심중이 좀 잘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서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 지당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내 평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전을 누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마지막 반응은 우리의 믿음에 경종을 울립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는 내 때면 아니면 되지, 내 평생만 평안하면 되지,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안일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돌볼 책임이 있었지만 후대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그는 나아가야 했는데,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를 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지자 내 때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나의 평안, 나의 만족, 나의 안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통해 내 소원과 계획만 이루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이러한 신앙은요, 공동체를 외면하게 만들고 가정과 교회를 위한 중보와 이웃을 향한 관심을 잃게 만들어서 결국 마음이 냉랭해진 그러한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지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내 때만 아니면 되지, 우리 기관만 아니면 되지, 우리 부서만 아니면 되지, 우리 광만 아니면 되지, 내년에 어떻게 되는 게 무엇이 중요하겠어, 올해 내가 할 때만 중요하지. 여러분 혹시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태도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정말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나의 평안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섬기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그 마지막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믿음의 여정을 오래 걸어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교만과 자기 중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베테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테랑이 보통 10년 되면 우리가 마스터, 베테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10년이 지나면 능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오랜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베테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한다 해서 끝까지 그 믿음이 유지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히스기야의 그 삶 가운데서 좋은 것은 취하시고 히스기야의 모습 가운데 어두웠던 면들은 주님 과감하게 끊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